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잘 찾으시고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듣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또 잠깐만 또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제 1부 때도 2부 때도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직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다가 말씀하실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것도 의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계속 그러냐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변론이 생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간에 논쟁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 세상 아래 의로운 것은 누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로운 것이지 그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의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이게 이 로마서 5장을 지나고 나면 로마서 5장 7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좀 거꾸로 말씀을 드렸지만 계명의 연약함을 틈탄다고. 계명의 연약함,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로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의로운 것이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내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뭘 보겠어요? 이 말씀을 놓고 자신의 불완전한 것을 계속 보겠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아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자기를 계속 집어넣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주변에 요즘은 청년들도 그렇고 새가족분들을 이렇게 신방할 일들이 꽤 많아졌어요. 꽤 많아졌는데 이분들의 관심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하고는 좀 관심사가 좀 많이 틀려요. 연예인들이 관심사인 청년들도 많고, 또 부자가 관심사인 경우도 많고, 땅이 관심사인 분도 많고, 명예가 관심사인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관심,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막 소유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것에 능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막 그 관심사를 향해서 계속 가요. 계속 가. 이게 만약에요, 돈을 버는 일이라면 더 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번 사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돈을 벌게 해줄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히 절대적입니다. 아주 절대적이에요. 제가 그 나라가 이제 커피숍을 열었잖아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퍽 재밌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커피를 타주는데 그 커피를 타주는 것을 사람들이 먹어요. 그리고 그것도 좀 신기해. 돈을 내고 먹어요. 제가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죽치고 앉아 있는 편이거든요. 거의 점심 먹고 가서 앉아 있고 합법적으로 노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자식 하시면서도 방법이 없어 거기 가서 신방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요, 온 교회 사람 다 만납니다. 근데 나라에게 그걸 시켜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어. 그러면 야, 나라야, 네가 만든 거를 돈 주고 먹는구나. 그랬더니 자기도 웃기다고 배꼽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관심사를 들어주고 이루어주고 갈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듣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만 의로운 겁니다. 이 말씀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사람들은 그 기준을 흔들어요. 자신의 행위가 의로운 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만 의로우셔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만 의롭다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 믿음이 있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변하지 않고 지체지 않고 나에게 이루시는 것이지, 이 약속을 자꾸 바꿔요. 이 약속의 기준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건 자기 상황이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준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의롭다고 믿어야 되니까. 그분만 의롭다는 것이 내 믿음이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행위를 의롭다고 그래. 그 목사님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해야 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위는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만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기약대로 약속하신 복을 주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행위는 의롭지 않다. 이 얘기를 다시, 우리는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길이 없다.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길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기약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의로 살아있으면 아마 나는 항상 그 말씀 앞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모습만 나타날 겁니다. 굳이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 의롭게 살아있으면 굳이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때 나이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에이,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에이, 종윤이 의대생이잖아. 에이, 의대생인데 뭐 그냥 공부하기 힘든데 예배 한두 번 빠질 수 있지. 그건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맨날 우리 보고 잘못했대. 그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만큼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으니 누가 필요해? 그 죄악에서 건져줄 자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인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내가 살아있어요. 자기 행위가 의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의에 자기에 빠져 있을 때 예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러다 눈에 가시가 벗겨지자마자 예수님이 옳은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변치 않는 기준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돼.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함을 의롭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읽지 않았지만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은 고난 없어요. 환난 없어요. 여러분, 왜 저는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제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 행위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만 옳다고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주의를 잘 지켜야 천국 간다는 소리 하나님 안 하셨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 변치 않는 의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변치 않는 의냐 아니냐. 욕심 안 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응?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의 삶 속에 변치 않는 기준이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이것만 변치 않는 기준이라는 걸 네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그런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주의를 지켜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형제를 사랑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변치 않는 기준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변치 않는 기준일 때 그 기준을 앞에다 놓고 봤을 때 온통 뭐만 보이겠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내지는 거룩히 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이건 믿음이 아닌 것들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들이에요. 이걸 버려야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버려야죠. 그래야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냐 이거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냐.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십니까? 조금만 짜증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내 막 욕하기 바쁘잖아요. 험담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아내를 험담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유일한 여러분들의 기준이냐는 걸 묻고 계신 겁니다. 그 기준만 생명이거든요. 그 기준만 약속된 복이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우리는 떨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돼버렸고 우리의 능력치가, 우리의 행위의 능력치가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최선이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아버지께 자동차 좀 하나 사달라고 떼를 썼거든요. 자동차 좀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 목사 아들도 차 사달라고 했다가 그 차 타고 갔다가 죽었다고 말해요.
맨 그냥 우울한 이야기, 고난스러운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제가 그 말씀의 중심의 뜻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너는 자동차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아직 너는 자동차를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땐 너 자동차 사줬다가 아직 껍적껍적 돌아다니고 네가 사려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갈 힘이 없으니 조금 더 있다 내가 구입해 줄게, 이 얘기거든요. 지금 나는 갖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쓰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아버지가 혹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조건을 갖다 붙인 걸 아버지가 아셔요. 속아주려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는 분 있죠.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럼 빨리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여김받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도저히 버릴 의지가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기약대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야, 요거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약대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복을 우리는 받을 의지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겁니다. 딱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라는 거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이게. 나는 도무지 내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우리의 수고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거꾸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영원한 영생에 대한 의지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뜻 안에서 내가 복받기 원한다는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 믿음을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그거 안 하면 돼요.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행위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행위 의롭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위, 이거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건 오직 하나, 예수 피입니다.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불의한 곳에서 건져 주신 구세주, 나를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한 의인 겁니다. 즉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당장에 10만 원이 필요해요. 이 10만 원이 없으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근데 월요일까지 내라고 그래. 근데 오늘밖에는 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월요일이면 아침에 9시에 은행 문 여는 순간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근데 벌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주일이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면 15만 원을 준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 계산을 해보니까 15만 원 벌고 15,000원 11조하고 35,000원 감사원금하고 그래도 10만 원이 남아. 그 10만 원으로 갚으면 되겠다.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나? 이 생각을. 그럼 목사님, 그럼 이 엄동설원에 쫓겨나란 말입니까?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나. 거꾸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말.
이것이 올바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의롭다는 것, 올바르다, 선하다, 이것만 의롭다, 이것만 의롭다, 이것만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는 생각과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 상황 속에서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 갈등이 있어도 어떤 가난을 주더라도,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어떤 근심을 주더라도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고 믿는 믿음.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것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지켜야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막 월세를 내주시고 전기세를 내주시고 그것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막 집을 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 다음날 고스란히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여기는 믿음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가난의 해결,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데,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해치지 않고 거두는 법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심어야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잉태가 되고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아이를 보는 것이지 해산의 수고 없이 아이 보지 못합니다.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올바르게 투자를 하느냐, 얼마나 올바르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느냐,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설령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불순종됐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다면 불순종된 자기의 모습을 처절하게 생각하겠죠. 아버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 10만 원 때문에 지금 끌려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해도 지금 내가 부족할 판국에 이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제가 지금 돈 10만 원 벌어드리려고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울면서 가겠죠. 울면서. 제가 어떤 영화를 포스터를 봤어요. 근데 그 포스터가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제가 그걸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영화 내용이었냐면 한국전쟁 얘기예요. 한국전쟁. 이제 6월 달이니까 호국 보훈의 달 해서 이제 전쟁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전쟁, 이 북쪽에서 쳐내려왔잖아요. 어쨌든 뭐 미국, 소련 뭐 이런 역학적 관계는 나는 잘 모르겠고 북한에서 이게 쳐내려왔죠. 그때 얼마나 난리 났어요. 저도 진짜 옷까지 하나 못 가지고 나왔어요. 옷까지 하나. 근데 진짜 그때 김영숙 성도님이랑 우리 북한에서 애들 내려올 때 우리 옷까지 하나 못 가지고 내가 갔잖아요. 그래. 전라도 전주인가 어디로 거기 가서 제가 거기다가 피신했던 거기가 남한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16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엔 연합군이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나라 중에 우리가 지금도 저기는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는 터키 장군과 우리나라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재 뭐 사실 있었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명스러워요.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왔는데 버려진 거예요. 전쟁 중 고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터키 장군이 그 아이의 눈빛을 봤을 때 너무 막 이건 감당을 못하는 눈빛이야. 감당을 못하는 눈빛인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요. 야, 카메라. 이게 감당을 못하는 눈빛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장교가 이 여자아이를 기르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아이를 기르는데 자꾸 이 아이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위에 상사가 이거 버려라 뭐 해라 막 그런데도 이 장교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길러내요.
자꾸 길러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니 이제 터키가 다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만 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두고를 못 가는 거예요. 두고를 못 가. 그러니까 이 터키 장군이 그 아이를 여행 가방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리고 자기는 가고 그 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했는데도 이 아이를 못 잊어가지고 그 아이를 찾는다고 찾다가 뭐 47년인가 50년 만에 이 아이를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돼 있고 할머니가 돼. 그 사람들이 제외하는 장면. 어이구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화를 찾아봤더니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막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그냥 찡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 영화에 보면 자기 딸 같은 아이를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 잃어버리지 마라 막 그러면서 여행을 돌아서면서 이 장교 눈물이 탁 흘리고 얘는 자기 아빠가 가니까 막 눈물로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아시겠어요? 지금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돈 10만 원 때문에 끌려가.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터키 장교가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않아요. 아이를 갖지 않아.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왜 그러냐니까 사실은 이렇다니까 그 여성이 막 그 아이를 찾아주려고 막 유엔에다가 편지를 쓰고 막 그래서 40년 50년을 수소문해서 그 여인을 한국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묘한 감성, 이게 여러분 제가 이 감정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지금 영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묘한 감정. 지금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 10만 원 때문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터키로 돌아가는데 이게 마음이 편하겠냐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 딸내미 때문에. 한국에서 얻은 이 딸내미, 자기가 딸 삼겠다고 하고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이 딸아이를 두고 가야 되니 얼마나 이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도 지금 온통 한국 생각인 거예요. 가서도 온통 그 딸내미 생각이고 마찬가지지. 지금 내가 돈 10만 원이 당장 필요해서 없으면 쫓겨났는가. 그래서 지금 가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순종하여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의롭고 옳다는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기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아이고 뭐 하나님이 너무 포악하네.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럼 돈을 주든가. 돈도 안 주고 나한테 이렇게 혹독한 일을 해. 여러분 그 혹독한 상황을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었고 그 길을 선택한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었고 대전으로 이사 온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가라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저보고 그래요. 이 목사 하나님의 부름심이 대전에 있었냐고. 아니라고. 그 대전에서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 개척하라고. 그건 내가 선택한 거라고. 내가. 그러니 대전에 가서 그렇게 애쓰냐고. 여러분 대전 하나님이 나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전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대전 사람들 대슈? 안 대슈? 대슈. 그게 언제 한 거예요? 15년 전에 약속한 거. 이제 15년 전 거를 지금 막 이봐 이제 오늘 아멘 이제 내일 가서 한다고. 이제 내일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아멘 한다고. 여보 왜 그래? 어제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했잖아. 이제 이 대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걸 알아. 근데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끌려나가는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아들을 때리고 찢고 죽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막 괴롭습니다. 느낌 이해가 되시겠어요? 똑같은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여기서 복음을 또 이걸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 엉뚱한 복음 듣는 사람, 그럼 마음 아파서 나가면 되는구나. 마음 아파서 나가면 되는구나. 나 마음 아프게 목사님 저 주일 못 지켜서 마음 아파요. 이러면 되는구나. 안 돼. 하나님 중심 다 하십니다. 중심 다 하셔요. 즉 지금까지 제가 20분 동안 얘기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 말씀만 의롭게 여긴다면 내 행위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내 행위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위를 의롭게 여기고 있으니 고난이 밀려 들어와도 고난을 해결해 주실 자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밀려 들어와도 고통을 해결해 주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를 하나님 보지 않아요. 왜? 그 불순종을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 모든 걸 해결해 놨기 때문에 불순종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시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는, 스스로의 의지로는 죽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난날에는 몰랐었던 것이, 제가 그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 앞에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아이 뭐 저렇게 따질 것 같으면 세상 자동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되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의견을 나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 의견이 맞는데 내 마음속에서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불뚝불뚝 아버지를 향한 불평이 올라오더란 말이죠. 나 이거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저쪽 교회에서 이제 건물에서 이쪽 교회로 넘어올 때에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우리 아버지에게 대벽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일부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의지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덤벼들 생각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살아있다 보니 그날의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의롭지 않다는 걸 이미 발견한 거예요. 난 지난날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게 불순종의 죄가 될지 안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기도를 해보니 그날의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의롭지 않았던 불순종인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연약한 거라요. 아멘이시죠? 연약한 거란 말이 연약한 거.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 불순종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를 살을 찢은 거예요. 예수를 피 흘리게 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가 살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연약함 중에 지었던 불순종을 불순종이라고 깨닫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저주하고 심판해버리셔도 되는 그때에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심판치 아니하시고, 나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려주신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고난과 피 흘리심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제발 이것을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가 너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로 인하여 너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예수의 고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뭐가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뭐 가르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당신네들은 지금 누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와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갖다 놔봐라.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고난당하심이 필요하다. 예수의 피 흘리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돼? 그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약된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약된 약속,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 회복, 즉 오늘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고난과 이격되고 고난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예수의 고난과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내가 내 행위의 의를 인정해버리면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내 속에 올 길이 없는 거예요. 올 길이. 그래서 말씀 속에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왜 안 지켰냐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왜 감사한금 이렇게 똑바로 안 냈냐는 거 아니에요. 왜 감사한금 10,000원 냈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물음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너는 그 모양이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에게도 왜 간음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질책하지 않아요. 네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네 행위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의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누구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인정했냐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싸웠어요. 자기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보다 자기의 상황을 의롭게 생각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암만 믿는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데 회개 한 번을 못해요. 예수의 피를 믿는데 감사 한 번을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데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포기를 못해요. 예수의 피를 믿는데.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 가고 싶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이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 가게 해주세요. 억지로 오리라도 가게 해주세요. 누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했냐 안 했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3부 때하고 좀 똑같은 본문인데 성경이 설교가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오늘 1부부터 5부까지 조금씩 부흥의 한편 한다 생각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 내일부터 맥주 감사 성회할 수 있습니다. 7번 설교할 겁니다. 맥주 감사 7번. 그때 다시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가난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더러운 질병에 묶여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더러운 저주에. 저도 지금 당하는 육체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알약 하나를 먹었는데 그 알약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막 혈압이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뚝 떨어져가지고 어제 8시부터 아주 죽을 뻔했어요. 얼굴은 퉁퉁 붓죠. 나는 혈압이 떨어지는데 왜 얼굴이 붓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퉁퉁 붓죠. 눈은 새빨개. 이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8시 50분인가에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누웠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막 새벽에 배를 올리는데 저 책방 있는데도 불 켜져 있고 여기도 전부 다 불을 켜놓고 이거 어떻게 끌어갈 길이 없으니까요. 뭐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천들 왜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제가 즐기겠습니까? 제 육체도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환난 중에 저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주세요.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였길래 이런 고난의 삶이 나에게 닥쳤는지 내가 깨닫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 육신의 고통 벗어버리고 싶어요. 육신의 연약함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육신의 질병 나 해결받고 싶어요. 고통받는 거 나도 원치 않거든요. 이 환난이 닥쳤을 때 저는 오지랖 떨지 않아요. 설레발 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설레발 치지 않습니다. 잠잠한 중에 기쁨과 감사 중에 아버지,
내 지혜는 포기하게 하시고 내 지식은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알게 도와주세요. 잠잠한 중에 기도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제껏 네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회개해라. 저 용전동에 있을 때까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식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아, 이 사람아, 내가 성경 읽고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그 행위가 나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아니, 의로운 줄 옳은 줄 알았다기보다는 의로운 게 아닌 걸 알았으나 아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건 달랐던 거죠. 의로운 것이 아닌 줄 알았다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데 자랑처럼 얘기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자랑처럼 얘기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처럼 얘기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자랑처럼 얘기가 돼?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죄를, 이것을 끄집어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다 보니 맨 내 속에 그 말씀보다 내 행위를, 내 지혜를, 내 지식을 의롭게 생각했던 못난 모습들만 막 모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혈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11조 해라, 돈 내라는 소리로 오해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겨보라. 그 말씀을 절대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면 뭐만 나타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내 생각,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내 생각, 그 말씀을 의로 여기지 않으려고 했던 내 못난 모습들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분량입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분량. 이 분량을 우리는 계속 넓혀가는 겁니다. 이 분량을 계속 깊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분량을 넓혀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제가 10수년도 더 지났어요. 96년도니까 95년 6년도에 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근 30년 전이잖아요. 25년 전 아닙니까? 25년 전. 그때의 아버지한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그때가 그것이 불순종이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의롭게 생각했을 뿐이지. 행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왜 이제 드러나나? 확실합니다. 이전에 그것이 불순종이었으나 불순종인 걸 몰랐어요. 왜?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 행위가 옳았기 때문에, 내 지혜를 옳게 생각했고 내 지식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연약하여 불순종했던 죄가 이제야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 옳지 않습니다. 내 행위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롭게 여긴다면 오늘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못 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안 나오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유, 오늘 못 가. 아유, 오늘 몸 아파서 못 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못 나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못 나오는 사람, 지금 그 못 나오는 사람 지금 뭐하고 유튜브 앞에서 지금 울고 있겠죠. 아버지,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 꼬라지 좀 보세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지금 직장에 매여 있어요. 아버지, 나 좀 이 모습 어떡합니까 아버지? 예? 이 모습, 그 말씀이 의롭다고 믿었으면 그 의로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옳다고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먹고 사는 것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걱정돼서, 근심돼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지 못하고 끌려나가는 나를 하나님 보십시오. 내 이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덮어주세요. 우리는 어떤 것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켰다고 생각하나 지킬 수 없어요. 지난날에 내가 부모를 공경했다고 생각하는 이 순종이 뭘로? 예수의 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과 피의 희생이
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가난, 질병, 저주, 환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거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이의봉 집사야, 네 상황을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여겨. 두 번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 너 구원해주고 싶은 거야. 살려주고 싶은 거야.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왜 가늠한 여인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가늠한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은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11조 하라고 하겠습니까? 돈 거들려고? 아니,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고가 차야 된다잖아요. 왜 주일 지키라고 합니까? 여러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날수가 길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마귀 역사는 너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있잖아. 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용전동에서 교회가 망했잖아요. 망한 거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잘 지켜는 행했으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 다시 깨닫고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아버지, 내 금식의 행위는 올바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의롭사오니 예수 피 외에 내 행동을 의롭게 여겼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를 덮을 때 요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덮여질 때 이제 우리가 땅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보라 이거지. 예수의 고난과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봐봐요. 나 1년에 하루에 기도 막 10시간씩 예수 그리스도의 막 피의 공로만 전하고 그 중내 산해하는 질병 속에서도 믿음으로 막 이겨나. 나 그런 목사였다니까요. 근데 왜 망했냐고 말이에요. 왜? 이 행위를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근데 왜 망했냐고 말이에요. 왜 무너졌냐고. 연단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의 의보다 내 행위의 의를 앞장 세웠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믿으니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요? 무너질 수밖에. 그것을 찾아 회개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행함을, 내 행위를, 나 주일 잘 지키는 행위를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나 이 행위의 의를 기준 삼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연약한 이 행위가 그때는 그렇게 잘한 줄 알았던 것이 지금 4년 뒤에 또 생각해보니까 또 잘못됐다는 것이 또 밝혀내잖아. 이로 보건대 그때 내가 온전했다고 했던 그 행위는 불완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온전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불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불완전했던 행위가 지금 뭘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성된 거죠. 예수의 피가 그 불완전한 것을 덮으면 그날의 그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뽑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로써 온전해져 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또 땅으로 90억으로 이제 또 알아 또 100억으로 이젠 또 이게 슬그머니 바뀔 수도 있어. 5,000평 땅으로 막 우리 10,000평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막. 도대체 저 양반 허풍은 어디까지요? 천국까지지. 천국까지. 그러니까 얼른 막 이 소리 듣기 싫으면 빨리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7월 14일 최고의 드라마는 저 양반이 낳는 게 아니라 그날 순교하는 겁니다. 막. 그렇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고난과 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가 지적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이게 기준이다. 빨리 이것을 기준 삼고 있지 않는, 그리고 기준 삼지 않으려는 생각과 행동과 언행을 빨리 포기해라. 괴롭지만 포기해라. 두려울 거 아니야. 지금 일 못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주일날 괴롭지만 버려라. 괴롭지만 주일날 텔레비 보는 거 월요일날 봐요. 그냥 월요일날, 주일날 보지 말고. 월요일부터 아예 텔레비를 외워. 그래. 월요일날, 주일날 유튜브 보지 말고
유튜브, 목사님 저는 유튜브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제 설교 들어봐요. 연관 뭐 저기서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나와요.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슬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쪽 가면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나오고 막 의사들의 삶 뭐 나오고, 또 가다 보면 병원 나오고 별거 다 나와. 유튜브가 그런 선생님이요.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넣었는데 마지막에는 막 필라테스로 끝난다든지. 그게 묘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찾아가 보면 그래. 그 참 속상한 겁니다. 그게 주일날 보지 말고 월날 보라고요. 괴롭지만 버려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막 내일 당장 그 월사금 못 내가지고 막 그 괴롭지만 버려버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신다? 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예수의 피가 필요한 부분이구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피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 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니 이 믿음의 행위를 내가 가지고 있어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삼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의로 삼았던 생각과 지혜와 행위를 버리시고 예수로 인하여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 받아 그 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풍성한 기약대로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요. 저 4년 전에 의로운 줄 알았어요. 온전한 줄 알았으나 4년이 지난 그때의 모습을 보면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온전한 것 같아도 불완전합니다. 연약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믿지 마시고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되 언제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기만 하면 갖다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읽어봅니다. 읽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기약대로 약속된 복을 주시리라.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의 기준으로 믿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약대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